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가장 안타깝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사명이 주어졌거든요. 무슨 사명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결국은 주님을 기다리기로 사명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자랐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딥니까? 척박한 땅, 소리가 없이 고요한 땅.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흐르는 바람을 느끼고 바람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기다렸느냐, 우리 주님을 기다렸느냐 하면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기를 기다렸고 말씀이 없는 이 땅에 말씀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누군지 잘 알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빛이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도 알고 있고 언제쯤 태어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이나 육촌 형 정도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교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람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젠가 너가 성령이 위에 임하신 사람을 볼 텐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세례 요한이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청년 위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하늘에서 그 청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내가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에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제 기다림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제가 안타까워하는지에 대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본문은 헤롯 왕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자신의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오시기로 작정한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 끝났나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아직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주님만 만나기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실제로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사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신방할 때 가끔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언제 만났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이 주님을 언제 만났느냐라는 질문이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냐는 질문과는 다른 거 아시죠? 교회를 다닌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일 수도 있고 언제부터일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난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못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어떤 분은 교회는 아직 다니지 않지만 주님을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느냐는 질문은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느냐라는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귀로만 듣기로 했던 그냥 생각으로만 했던 주님을 정말 내 삶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만났느냐? 자, 그렇게 질문하면 청년들이나 뭐 다른 성도님들도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 대답을 해요. 수련회 때 만났다거나 뭐 어떤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억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잘 잊혀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뭐 그런 사건 없이 주님을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님을 믿고 있었다. 그럼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필요 없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만났는데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뭐가 주님 뜻이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림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땐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왜 제 삶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게 세례 요한과 우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주님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한때는 뭐 다른 문제들은 별것 아니구나. 주님과 같이 있으면 다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에서 내려오면 또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계속 주님을 기다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완성돼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자신이 하던 세례사역, 회개사역 다 이젠 필요 없고 주님만 오시면 완전히 모든 게 다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세상은 아직 어두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정말 주님이신지를 질문합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쳐주고 계셨어요. 요한의 제자 둘이 올 때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지금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해라.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긴 말이지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온전하지 못하던 게 온전케 되고 병이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 그저 병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임한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요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린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르는 사이에, 보고도 몰랐던 사이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요한은 그걸 보았지만 몰랐어요. 그렇지만 사실 요한의 기다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요한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거든요. 요한이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요한이 할 일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요한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죠. 선생님이 보내셔서 제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평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몰랐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요한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도 몰랐지만 평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요한이 알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을 잘 모르지만 이름이 요한인 사람은 너무 많이 아는데 신학교에 요한이 정말 많거든요. 무슨 요한, 박요한, 김요한, 이요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제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어디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었을 겁니다. 내 기다림이 끝났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구나. 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평생의 사역이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아기로 나신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제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기다림을 지속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주님이 완전히 한 번도 오시지 않은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주님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슬픈 기다림, 외로운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하는, 소망이 넘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다림, 기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나이쯤 돼서 20대 후반에 신학교 시절에
저희 기숙사에는 층별로 TV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에는 TV를 놓을 수가 없었고요. 휴게실이라는 곳에 TV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12시나 1시쯤 되면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모여요. 해외 축구가 그때 했었거든요. 한참 우리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있을 때였습니다. 매번 그 밤에 모여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박지성이 오늘 나온다더라. 골을 과연 넣을까? 어시스트라도 할까? 선발 출전하겠지? 라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선발 출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선발 출전을 할 거를 알고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 있는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저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사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그 기쁨의 나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지금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2주 남은 시점에 우리는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혹 내가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단다. 너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